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과연 어떤 문제 때문인가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두려움일 것입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닐 앤더슨과 데이브 파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마음의 어두움을 몰아내라 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쉘라라는 학생이 영적 갈등 해소에 관한 나의 강의를 들었다. 그 강의가 끝난 후 쉘레는 나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지난 2년 동안 나는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지위와 권위를 알지 못했고 나를 속이는 사탄의 능력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내 마음은 적대적인 생각과 노한 생각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나는 죄의식을 느꼈으며 내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내가 얼마나 많은 속박을 받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탄의 공격을 인식하며 실제로 대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는 두려움 때문에 위축되지 않으며 나의 마음도 어지럽지 않습니다. 왜 전에는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는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선생님께서 아시듯이 나는 미혹되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글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면서 그는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쉘리처럼 영적으로 분열되어 일상생활에서 패배하고 있다.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신자들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들을 싸움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한다입니다. 이 편지의 저자는 편지를 쓴 학생의 경우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이 심어주는 두려움과 위축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구체적인 삶에서 드러내고 경험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운 마음, 두려운 생각은 우리의 신앙 행동을 위축시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나 걱정은 믿음의 문제와 직결된다 하겠습니다. 믿지 못하면 우리는 대신 두려워하게 되고 걱정하게 됩니다. 두려움이나 걱정은 또다시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위축시킵니다. 반면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행동하면 걱정이나 두려움은 반대로 위축되고 우리의 믿음의 행동은 더욱더 강화됩니다. 믿음의 선순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 대신 걱정과 두려움이 먼저 우리를 지배하면 믿음은 더욱더 위축되고 불신의 악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성경에서도 이 인간의 두려움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믿음의 문제와 연결합니다. 즉 두려움의 문제는 믿음의 없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두려움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의 두려움이 믿음 없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작은 자이기에 두려워한다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 인간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간의 모든 인간이 직면하는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살고 있던 모세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하는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애굽에 대한 두려움, 애굽의 왕 바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실 모세가 지금 살고 있는 곳, 이 미디안 광야에 발을 들여놓은 이유도 바로 이 두려움이 출발이었어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던 모세가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쳐야 했던 이유가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든 것이 애굽 왕 바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동족 히브리 사람 때문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 때문에 그는 두려움을 갖고 바로의 눈을 피해서 도망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말씀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고 있으며 라는 말씀이지요.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을 숨어 생활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 바로라고 하는 존재는 두려움의 트라우마를 갖게 하는 존재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리하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곳에서 해방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애굽도 두렵고 애굽 왕 바로를 만나는 것은 더욱더 두려운 모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굽의 바로가 두려워서 그의 모든 이전의 삶을 포기하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살았던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가게 하겠다고 바로 앞에 서게 하겠다고 그리고 그와 싸워서 내 백성을 해방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어찌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낱 양치는 목자로 광야에 숨어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두려운 일을, 이런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는 모세가 어찌 두렵고 주저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일을 행하도록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의 중심에 오늘 말씀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입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두려움의 사람 모세를 출애굽의 역사를 완성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의 출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제목을 이 말씀을 따라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잡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하실까요?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봅니다.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실체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실체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모세가 가진 힘의 실체와 지금 모세가 두려워하고 있는 두려움의 실체를 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실체입니다. 또한 모세가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실체, 모세가 두려워하는 애굽과 바로의 실체입니다.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중요합니까? 두려워하는 모세가 이 일이 왜 필요합니까? 실체를 보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체를 알면 두려움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체를 알면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실체를 보게 하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실체, 모세가 두려워하는 바로의 실체, 그 실체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체를 보는 믿음의 관점을 모세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명령하세요. 너는 애굽으로 가서 바로를 맞대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 자유케 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과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반응은 거절이었어요. 모세가 왜 거절합니까?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모세는 자신은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첫 번째로 두 가지 이적을 행하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되게 하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이 처음의 두 이적은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핵심적인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이 각 이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먼저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늘 사용하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의 분신과도 같은 것이었지요.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모세가 늘 사용하던 자신의 분신과 같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왜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셨을까요?
뱀이 지팡이 모양과 가장 비슷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뱀은 애굽인들에게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뱀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전통의 문양과 장식들을 보면 뱀의 형상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음을 봅니다. 뱀을 신으로 숭배하고 또 그것을 애굽과 바로의 힘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그것을 뱀으로 바꾸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던졌을 때 뱀이 되었습니다. 애굽이 가장 두려워하는 뱀이 되었어요. 모세와 같이 가장 보잘것없고 힘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지팡이가, 그래서 자신의 존재 같다고 생각했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는 거예요. 애굽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 신으로 숭배하는 존재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 자신처럼 보잘것없는 존재, 그런 존재이지만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할 때 너 자신을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에게 이렇게 애굽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로 바꾸어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존재, 가장 능력이 없는 존재를 가장 위대한 존재, 가장 힘있는 존재, 애굽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로 바꾸셔서 승리케 하시겠다고 하는 믿음의 원리를 모세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놀라는 존재처럼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의 힘입니다. 그 믿음의 힘, 그 힘의 존재, 그 힘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힘의 실체를 보게 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모세가 가진 힘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그 힘의 실체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고 사용하실 그 힘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가 가진 힘의 원리, 힘의 본질을 외적인 것, 인간적인 것들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느냐, 내 실력이 얼마나 뛰어나냐, 그것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은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능력의 실체, 힘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능력과 힘이 있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시편 115편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모든 믿음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도움 되시고 방패 되시는 그 하나님의 힘의 실체를 네가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힘의 실체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이어서 하나님은 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또 명령하세요.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사실은 보통의 인간에게는 자살행위 같습니다. 더구나 이 뱀은 애굽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맹독을 가진 코브라였을 것입니다. 맹독의 코브라, 애굽의 두려운 존재를 상징하는 뱀입니다. 하나님이 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시지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뱀의 꼬리를 잡을 때 또다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또 다른 힘의 본질을, 힘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지금 모세의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모세가 두려워하는 애굽과 바로의 실체입니다. 모세는 자신처럼 하찮고 힘없는 존재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두려운 바로를 맞서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대하고 강력한 애국 군대를 맞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애굽과 바로를 상징하는 두려운 뱀의 꼬리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잡으니까 그것은 하찮은 지팡이로 다시 변하는 거예요. 이는 인간이 두려워하는 힘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두려워했던 애굽과 바로의 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할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보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인간의 두려워하는 것을 무력하게 만드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두려워하는 애굽과 바로의 힘의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그 힘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뱀의 꼬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잡을 때 그것이 보잘것없는 지팡이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자신과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로 바꾸시는 그 힘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두려워하는 존재, 인간이 두려워하는 힘의 본질이, 힘의 실체가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모세가 보는 것처럼 애굽과 바로를 상징하는 뱀과 같은 두려운 존재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맞설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감히 다가서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실체를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두려움은 보잘것없는 지팡이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힘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거죠. 모세가 두려워하는 힘의 실체를 믿음으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의 두려움의 실체를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실체의 본질을 보여주시는, 힘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페르시아의 유명한 장군이자 대왕이었던 다리우스 황제가 유럽을 정복하기 위해서 출정할 때입니다. 처음으로 그의 군대가, 거대한 군대가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군대와 일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리우스 황제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병사를 통해서 선물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 선물은 참깨가 가득 들어있는 부대였습니다. 다리우스 황제는 그의 군대가 이렇게 많으니 너희는 승산이 없는 싸움을 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하는 의미로 그 참깨를 보낸 것입니다. 깨가 가득 들어있는 부대를 받은 알렉산더 대왕이 다리우스 황제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보낸 답장은 작은 봉투에 넣은 작은 겨자씨 하나였습니다. 그 선물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작다고 우리를 무시하지 말라. 우리는 무섭고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거칠다. 우리는 너희를 충분히 맞이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알렉산더 대왕은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알렉산더는 참깨처럼 많은 군대의 숫자가 아니라 겨자씨 한 알처럼 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을 강조했습니다. 그 힘으로 승리했습니다. 숫자의 많음이 힘의 전부가 아니요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힘의 실체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 같은 힘의 실체를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길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실체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힘의 실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가 산도 옮길 것이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그 믿음이 있으면 너는 애굽도 바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내 앞에서 한낱 보잘것없는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모세 내가 내 말에 순종해서 행하면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애굽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뱀같이 만들 것이다. 내가 무서워하는 바로 앞에서 너를 그들이 가장 두려운 존재로 내가 세울 것이며 그 힘으로 내가 승리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라, 바로 앞에 서라 명령하시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힘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하십니다.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은 지팡이였지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가장 강력한 것이 되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가장 무력한 힘의 본질을 또한 그 실체를 드러내는 섭리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힘의 실체를 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한낱 지팡이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믿음으로 힘의 실체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눈을 가지셔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 내가 염려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지팡이밖에 되지 않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염려의 마음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열어가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힘의 실체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모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모세의 힘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또한 모세가 두려워하는 바로와 예굽의 힘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 선 그들의 존재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지팡이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 보게